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귀한 분들과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이 앞주에 희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의 위치는 성막뜰에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구분을 하죠.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바로 그룹이 감싸고 있는 그것을 시은소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성소에는 분향단과 금등대와 진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예, 한 개입니다.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이렇게 네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성전 문이 있는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예, 동쪽입니다. 왜 동쪽에 이렇게 성막의 문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한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막문이 동쪽을 향해 난 유일한 하나의 문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주관, 세계의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 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그냥 당장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심판 내릴 만큼 추악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탐욕에 가득 찬 이 지구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는가? 왜 우리가 그토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고난 중에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 재림을 지체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문이 동쪽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통해 동쪽으로 쫓겨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혹 남쪽에다가 문을 열어놓으면 혹 북쪽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으면 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은혜를 구하여 나왔다가 문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릴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동쪽 문을 향해서 바로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귀중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그래서 불교 신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교 신자도 사랑하십니다. 유교 신자도 사랑하시고 이슬람 교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이 지구 역사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 역사를 멸망시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하게 운영되어지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같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된 사람들 볼 때요, 아이고 저거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군요. 그러니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도 참겠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어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쪽의 문이 이 성막 문의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직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바로 성막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동쪽으로 쫓겨났지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성막의 유일한 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죄인이라고 그래서 다 성막 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내 인생을 구원해 낼 힘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바로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바로 구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의문을 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내 두 다리로 얼마든지 달리게 할 수 있어. 달릴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와. 성공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어.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병들어서 걸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내게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자신의 죄됨을 인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안 돼, 오직 주님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환경과 상황과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바르게 써 내려갈 수가 없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꼭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동쪽문에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죄인들은 번제단을 지나야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번제단의 이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것이다.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온수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온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뭡니까?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참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참 괴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진 상태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번제단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날이 바로 심판날입니다. 바로 그날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날이 은혜의 날이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그날이 넘치는 복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거절당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을 보십시오. 너희 허물이 그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바로 해결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놋제단이라고 말합니다. 놋제단이라고 합니다. 왜 놋제단이냐면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놋으로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축 자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나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사막에 흔한 바로 나무이지요. 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막지대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광야를 건너게 되는데 광야에서 흔하게 보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 나무 혹은 시띠나무라고도 부르는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무는 거친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풍성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 최대한 물을 흡수해서 그 물을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바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구리로, 이 놋으로 쌉니다. 놋은 구리를 말합니다. 이걸로 쌉니다.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녹과 같게 하겠다, 심판받은 땅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놋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고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쌌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번제단이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죄인을 이 번제단에서 심판을 해버리면 여러분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심판받는 죄인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품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죄인을 대하시죠. 그런데 공의의 성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지요. 곧바로 심판이지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보시면 마땅히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용서가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남편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식들한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내고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해 주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바로 심판이죠. 용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보면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바로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은 절대 성품입니다. 절대 속성입니다. 바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속성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자니 하나님의 공의에 충돌하고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에 충돌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아들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번제단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성막문을 열고 번제단 앞에 갑니다. 그곳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왔더니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대신 아들을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공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해 버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뭘까요? 심판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다만 영원히 불만 타오르는 곳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다니엘서에서 보여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바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뜨거운 불이지요. 던진 사람도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어디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울부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자,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지성소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예수를 버려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행위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기도를 또한 마음껏 누리십시오. 기도나 예배나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직장에도 함께 계시죠.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 직장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직장은 일하러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번제단에서 예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번제단에서 심판당하지 않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남은 인생은 뭐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뭐냐? 바로 매 순간순간이 바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인 겁니다. 주님이 이미 심판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누리는 나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안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심판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살았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 심판했나 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단한 삶을 살았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예면해서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배고픈 사자에게 던져졌으니 물어 뜯기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려야 되죠.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자굴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사자굴에 안 던져진다고 아니에요. 인생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인생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심판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고 나는 이제 지성소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혜택을 나는 매일매일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에게 내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 돌려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애쓰다 보니 그런 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번제단을 통과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서 구원받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는 성전 바깥들 출입문에 이렇게 서 있었던 자들이지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반대편 저 서쪽 끝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 문과 이 지성소 사이, 바로 범죄자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번제단에서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아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범죄자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진노와 심판을 걷어버리고 은혜로 가득 채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길 삼아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리면서 이 로마서 3장 21절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이게 그림이 막 이렇게 악구가 맞아지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가득 차 있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찬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고 예수가 대신 심판당하심으로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하여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밝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단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겁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 번제단 앞에 서면 그를 다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것이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번제단에서 예수가 그 불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번제단의 불이 바로 예수가 심판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불신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심판의 불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날 대신하여 심판당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불이 은혜의 불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부터 이제 번제단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죠. 그리고는 구약의 수없이 많은 제물들이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구약성에 드려지는 이 수없이 많은 이 동물들, 이 피의 제사들,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이후에는 이제 이 번제단에 불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바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번제단에 불이 필요 없어요.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자 이제 더 이상 번제단에 불이 필요 없다. 제물을 태우는 불이 필요 없다. 심판의 불이 필요 없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 성도의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번제단에 불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징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 불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쁨의 소식,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함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거하고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바로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에 타올랐던 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복음의 불이 내려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심판을 당함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저기 중국에 있든지 우즈벡에 있든지, 그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병상에 누워 있든지 상관없다. 그가 어린아이든지 노년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만든다는 건 동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곧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차별이 없다. 지위나 상태를 막론하고 범죄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죠. 예수의 심판 당하심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것 심판도 차별이 없지요. 심판도 차별이 없어요. 심판도. 뭐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이든 다 심판에도 차별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가 심판 당하셨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죄인은 심판받지요. 사는 게 심판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벌입니다. 산다는 게 벌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산다는 게 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철없을 때는 생일당하면 좋아해요. 그런데요,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여러분 자기에게 생일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아간다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난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이 없다. 저주는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항상 진노예요. 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그가 고난을 받자 1절 2절에서 1장과 2장에서는 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믿음의 고백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욥기 보면 그렇거든요.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로 말하면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복 줘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도 복 줘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도 복 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복 주냐 안 주냐가 결정이 된다고 믿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잔치하고 나서 자식들이 혹시 죄 지었으면 어쩔까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또 번제 드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말을 해야 복 받아. 믿음 없는 소리 갖고는 또 하나님한테 벌 받을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 앙당 물고 1장과 2장에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복 안 주잖아요. 삶을 역전 안 시켜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3장부터 욥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실력으로는 더 이상 자기의 고난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친구들이 찾아가고 네가 죄지어서 그래. 욥은 나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막 버티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이 네가 죄진 거야. 또 그렇게 말을 하죠. 끝까지 욥은 자기가 죄가 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가 그래 욥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욥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하마 이빨이 몇 개인지 아냐? 막 이런 거 막 말합니다. 막 말합니다. 이런 걸 막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자 욥이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이게 42장이거든요. 욥기를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뭐라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무등산에 데리고 와서 무등산 그 등산 한번 시키고 왔더니 와갖고 갑자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하고 똑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욥이 왜 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저렇게 창조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긴 하지만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획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욥이 잘하면 하나님은 복조, 생각 없어요. 그냥 잘하냐 못하냐로 평가만 하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한 이야기를 쫙 하실 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능력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획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욥이 이해를 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계획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높은 뜻을 가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를 향하신 이 구속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감격에 감격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놈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번제단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심판받으셨습니다. 이제 심판받을 나는 심판당하지 않고 은혜를 도리어 받아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남은 인생 전체가 다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정죄는 없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인생을 소망 중에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겁납니다. 뭐 잘못해가고 또 심판받을까봐, 또 하나님에게 미움받을까봐 늘 조마조마 불안불안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는 더 그럽니다.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심판받아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지성소에 예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담대함을 회복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겁집어 먹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비겁하게 조마조마 근심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내일이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